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새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저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전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하시니 함께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함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종기와 위엄을 찬양해. 종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종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종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차고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지극히 높은 데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에서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속죄 제물로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성탄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자 한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영전하시는 아버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믿으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시어 사망의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여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의 백성 된 자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믿고 의로우사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으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난 마음의 상처로, 죄 가운데 상실한 마음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단한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죄로 넘어질 때마다 강권적인 주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긍휼의 하나님, 지체들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곳간을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어 재물을 하늘의 곳간에 쌓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2025년도 새해에는 영적 각성과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터 위에서 기도로 세워진 저희 배단위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께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곤고하고 갈급한 이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탄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이 임하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의 자리 그곳에 저희들 머물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죄인, 소외된 자를 긍휼히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승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초에 불이 붙여졌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 또 대강절 네 번째 주의 그 상징은 피스, 평화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평화가 누려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라고 기도하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누려지는 은혜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매우 명료하게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짧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드려지는 첫 번째 생각은요, 이게 언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높임말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언어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창조의 그 신앙 고백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언어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성자이신 말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가 거룩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으로 고백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주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성육신이란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Incarnation.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함축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믿어지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요, 이게 우리가 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십수년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혹시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주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거죠. 심지어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단순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심지어 적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실은 세상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다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단들의 문제였던 거죠. 이단들은요, 사이비 종교랑 달라요.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변질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육적인 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한 세계의 것이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육적인 것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가치하다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영적인 것에 대한 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됐냐면, 육신의 것은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방종주의까지 연결이 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그 갇혀진 제한된 이해와 논리 가운데에 머물다 보니까 진리에서,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 이단의 사상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단지 방종의 도덕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부정하게 되면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추한 이 제한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임하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육신이 아니라, 진짜 참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현상이다.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잘못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가현설이 위험한 사상이냐면요, 왜 이단으로 교회가 정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수 없으니까 오신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어떻게 죽어요? 육신은 그렇게 보였던 현상이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까 결코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속죄 보혈의 공로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이 되었다,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지금까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빛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일에 대해서 어둠과 빛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빛이 비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빛은 있었잖아요.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고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두움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한참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복음서가 읽혀지던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사건이 완성된 이후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건만 세상은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실을 끊어주셨음에도 여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는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감옥 깊은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곧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으로 나아갈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뜨면요, 그 캄캄하던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이 떴다고 해서 어둠과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그 창문이 없고 그 캄캄한 곳에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태양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떠 있지만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또한 그 태양과 그 빛과 나와의 거리에 따라서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내 그림자가 제일 최소화되는 때가 언제이죠? 태양이 바로 나의 머리 위에 정확하게 있을 때 그 빛이 그 빛 때문에 그림자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과 내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태양과의 이 지구와의 거리를 생각할 때 나와 그 편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그마한 거리의 변화도 내 인생 가운데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빛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나한테 묻어있는 추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만 나갈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빛 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에 묻어 따라오는 그림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절기에 빛 대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요, 괜히 나가면은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 주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올 한 해,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한번 일회적으로 주어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값 없다는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값 없다는 건 값이 없으니까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priceless,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지불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는 은혜다, priceless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죠? 근데 너무 귀하니까 못 받겠다고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이거 참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값없는 그 큰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그 사건은요, 한 번으로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날 때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이름이 그 아기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죠? 내가 지금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내가 믿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이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주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멘 할 때는 이게 믿어질 때가 아멘 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을 때가 경험되잖아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흔들리고, 또 내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세상에 비추었지만, 각자 위에 임했지만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은요, 빛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겁도 없이 막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 나를 보면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내가 보여주긴 하는데 내 얼굴은 안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곁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두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등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또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아론과 백성들이 보면서 두려워했다. 이러면 얼마나 빛이 났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의 모습과 얼굴의 빛이 달라진 거죠. 이 얼굴에 나는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만 주목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 얼굴이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이 빛나야 돼요. 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낯빛이 그렇게 어둡냐?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져야 하겠습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도 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햇볕을 직접 보면 우리의 시신경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햇빛조차도 쓸데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실은 햇빛과 상관없이, 달빛과 상관없이 빛을 비추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신 후에 그 등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에도 그 광채가 났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묻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의 혼란을 잠재우고 거룩한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빛을, 그 영광을 먼저 비춰주시고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요, 세상의 사람들도 나중에 알게 돼요.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 먼저 깨달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결코 시대나 역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제일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뭘 얼마나 보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 아닐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이 성탄의 절기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더 이상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구주로 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빛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머물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후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